눈물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조금씩 나오는 생리적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양파 껍질을 벗기거나 팔을 다듬을 때 나오는 자극 반응성 눈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슬프거나 기쁠 때 나오는 감정적인 눈물입니다. 감정적인 눈물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해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있기도 하고, 몸이나 마음이 아파서 나오는 아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을 당했을 때 흘리는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고, 어떤 감격적인 일들을 만났을 때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웃긴 일이 있을 때 웃으면서 우시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최근 어떤 눈물을 흘리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눈물은 눈을 보호하기 위한 생리적 눈물이 아닌 자극성 반응의 눈물이 아닌 감정적인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화 비유를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예루살렘을 몇 번 가셨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언급은 어떤 중요한 목적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매번 걸어 올라가셨던 그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베다니에 도착하자 제자 2명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나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모셨으며 그들의 겉옷을 펴며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온 무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의 일들을 기억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에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입성을 하였습니다. 시편 118편은 적을 무찌르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과는 반대로 여전히 예수님의 왕되심을 반대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뻐해야 함에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을 보시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비단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시기에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으며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심을 통해 자신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진짜 왕이심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말씀을 전하며 또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이런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심판 선언은 엄격하고 차가운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도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어떤 것 때문이 아닌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내면의 변질과 강도와 같은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분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까움의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예수님의 이러한 눈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안타까운 눈물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울 수 있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